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미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미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을 갖게 해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오니 2024년 3월 27일 화요일, 오늘 또 수요일 이 하루가 온종일 우리 주님 앞에 성결되게 바치게 도와주시고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이오니 오늘 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귀한 이날인데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열왕기 하 제19장입니다. 열왕기 하 19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제19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37장과 꼭 같습니다. 이사야 36, 37, 38, 39까지가 요 지금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의 그런 통치와 같은 때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역사적인 배경 이것을 이제 쓴 것으로 요 부분이 이사야가 이제 쓰지 않았느냐 역사 부분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이것은 이사야에서 인용을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랍사게의 얘기를 듣고 옷을 찢습니다. 지금 아수르 왕의 그러한 심부름으로 랍사게가 지금 예루살렘 문턱에 와가지고 온 백성들이 다 알아듣는 예루살렘 언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 아람어가 국제어이기 때문에 이 아람어로도 얼마든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신복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데도 일부러 그들이 이제 이 랍사게가 이 예루살렘 말로 유다 방언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말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더 이상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항복하고 자기들에게 오면은 자기들이 잘 해주겠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벌써 살만 에셀이라는 그 당시 아수르 왕이 그 조공을 얘기해서 그 히스기야가 그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냥 끌거다가 은도 많이 바치고 금도 많이 조공을 바쳤는데도 지금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진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풀이 푹 죽은 이런 국내 대신의 모든 관료들이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오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것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신앙이 있는 히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먼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왕궁 책임자인 국내 대신들을 소집해 가지고 속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인데 아이를 낳을 때가 됐지만 해산한 힘이 없다는 이런 참 안타까운 소식을 이사야에게 전합니다. 물론 이사야는 이 말이 전달 안 되더라도 영적으로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열왕기하 제19장 4절을 읽습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이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이렇게 들음으로 이렇게 들으실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땐 아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소서 하고 이 전가를 보냅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까 이사야가 이런 신복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 즉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왕은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너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이 되지도 않은 소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방법으로 그 한 영을 이렇게 보내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아주 겁을 먹게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마침내 그는 살해를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러줍니다. 그래서 이제 8절입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게스에서 떠났다 하는 것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납니다.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벌써 아수르 왕을 지금 컨트롤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지금 라게스를 떠나서 림나로 가다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9절입니다.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릅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말에 속지 말라. 또 이러니까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밀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하고 또 이렇게 거짓 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 하란, 레셉,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과 이렇게 신들이 건졌느냐 이러면서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또 스발와임 왕의 그 성의 왕과 또 에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고 큰소리를 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요 앞에 펴놓습니다. 자꾸 이렇게 기세를 꺾는 편지, 실망시키는 편지,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 편지를 하나님 성전에 와서 아예 펴놓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기를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그룹들 바로 천사들입니다. 수호천사들.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은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 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겠습니다 하고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구국 기도해죠.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히스기야는 늘 기분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 20절에 갑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드디어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왕께서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으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이사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제가 지금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느냐? 그러며 눈을 높이 떴으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님을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다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지고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서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또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그리고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그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그리고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시대의 주의 종이 이런 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극명절체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그대로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29절에 갑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는 이러하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징조입니다.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정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이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자는 이게 이사야의 주제가 남은 자입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도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건데 여기도 또 남은 자가 나옵니다. 그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에 그루터기까지인데 그루터기는 하나님이 남겨두시리라. 그루터기는 곧 거룩한 씨라고 말씀해 주신 이 남은 사자. 여기에 또 31절에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며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아수르 왕은 이 예루살렘에 활 하나 쏘지 못하게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군대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서 18만 5천 명, 얼마나 큰 병력입니까? 굉장한 병력입니다. 예전에 기드온이 미돈 군대를 쳤던 군대 그 수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이 하나님의 사자가 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들이 다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기가 막혀 떠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이 산헤립 랍사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모독을 하고 히스기야 왕을 모독하고 또 예루살렘 거민에게 거짓말로 협박 공갈했던 이 산헤립은 자기 나라 니느웨에 돌아가 가지고는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이게 이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엘산 하돈이 대신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 랍사게와 또 이렇게 그 여기 있는 산헤립이 이렇게 하나님께 또 이렇게 큰 저주를 받는, 역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 나라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에게 이렇게 큰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20장에 갑니다. 지금 우리는 열왕기하 20장, 이사야로서는 3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큰 위기가 오고는 또 다른 위기가 히스기야에게 닥쳤습니다.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지금 이 병은 회복되지 못할 병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여 구하오니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고 다시 회복되지 못하리라 소식을 듣고는 누구나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평소에도 기도의 사람이라 더 애씁니다. 하나님께 정말 흰 벽을 향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4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 소식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때 히스기야 죽지 않고 그래서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는데 6절에 보니까 구체적인 날수도 말씀합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에게 그 히스기야의 회복 소식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그에게 가져가니 그 히스기야의 상처에
그것을 놓았습니다. 노아가 반죽을 이제 약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표시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 왕에게 한 징표를 보여주실 겁니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10도를 물러가게 할까 하시니까 왕이 어느 걸 원하신다는 거냐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쉽지만 그리 아니하면 10도가 뒤로 물러날 것이 어려울 텐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하스의 해시계, 그의 아버지인 아하스의 해시계가 있는데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자기가 15년 동안 더 살 거라는 생명을 더 유지할 것이라는 이런 징표로 이렇게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도 시간이 막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10도를 물렀다는 것은 하루에 이게 24시간 또 그거를 낮밤으로 따지면 12시간인데 그거를 이렇게 10도를 물렸다는 것은 2시간 정도를 이렇게 뒤로 빠꾸하는 겁니다. 이 역사의 시계가 뒤로 이렇게 후퇴하는 겁니다. 참 이런 일이 여기 지금 한 번 있었고 이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 물러갔던 얘기예요. 또 한 번은 우리 야알론 골짜기 또 기브온 골짜기에 여호수아 장군이 정말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적들을 이제 무찌를 때에 하나님이여 이 해와 달을 여기 골짜기에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태양이 기브온 산에 또 이제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이렇게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아모리 족속을 다 죽을 때까지 정말 이런 시간의 멈춤의 그런 내용도 일어났습니다. 지금 오늘은 이렇게 아하스의 해 시계, 태양 시대가 10도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엄청난 내용입니다. 우리 창조 과학에 속한 이런 분들은 또 이거를 컴퓨터로 다 실험을 하잖아요. 언제 이렇게 별자리와 이것이 이제 멈춰서 시간이 이렇게 있는 것인가 했는데 컴퓨터 상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샬의 책에도 이게 또 나옵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은 참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11절까지 우리 공부했습니다. 제가 있는 오늘 괌은 날씨가 참 맑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 아주 밝게 아침부터 비치고 제가 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니까 이 닭들도 같이 새벽 기도를 하는지 얼마나 우렁차례 아침 노래를 부르는지 그렇습니다. 참 좋은 날씨고 오늘도 여기는 현재 시간이 온도가 29도입니다. 30도가 되는 정말 이 아름다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 또 우리 고난주간 세 번째 주일인데 날인데 이 날은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침묵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또 조용하게 지내면서 이 하루 또 경건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열왕기 하 19장 그리고 20장 11절까지 살피면서 히스기야가 정말 이 아수르 왕 랍사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왕의 그 사내립의 그러한 아버지 약속도 지키지 않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을 침공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들을 주님은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주신 내용들을 봅니다. 우리들도 민족과 나라가 어려울 때
히스기야적인 기도를 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이 병명을 향하여 통곡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저희들의 기도 소리도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위기를 만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시고 결코 자유민주주의가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위정자를 오늘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어저께는 우리 안중근 장군께서 우리 이또 히로부미 암살로 또 그가 이렇게 사형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해서 우리 황우여 장로님 하얼빈에 지금 다 계시는데 모든 여정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귀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정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황희슬 러품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오며, 오늘도 우리 줌으로 참석하신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의 종들 일일이 저들의 기도 소리 하나하나 주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주께서 듣고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 기도의 권능을 믿고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밤새도록 죽였던 일이 오늘 또 우리 이 현장에도 계속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